오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종말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 오늘 본문인 6장은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떼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일종의 예표이고 또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넷째 인까지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네 종류의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그 탄자 모두는 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들로서 강력한 파괴력과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만을 해한다는 것은 아직 전면적으로 심판이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끝나고 나면 심판이 행하여진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9절부터 11절은 다섯째 인의 재앙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재앙은 앞에 네 가지의 재앙과 그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즉 앞에 재앙들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말탄자의 환상을 본다면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무죄하게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흘린 그 무죄한 피에 대해 공의의 보응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 보응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해서 재앙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형벌의 기간이 찰 때까지 잠시 유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행될 때는 앞에 네 가지 재앙보다 더 심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재앙은 이 앞의 재앙들에 비해 그 규모, 또 강도, 범위에 있어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의 재앙들은 이 지구의 4분의 1에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또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서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고통이 가해졌는데 여섯 번째인 재앙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매우 강력하고 또 재앙 그 영향력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천체까지 다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천체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지구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옮겨지며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대혼란과 공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앙당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재앙을 한번 피해보고자 산과 바위로 숨어보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좀 덮어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고 호소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소용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피할 곳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 심판은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레위기 4장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땅에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헛되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귀한 희생 제물로 받아들여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 핏값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사적인 복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빨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땅에서 불의한 핍박을 받을 때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처럼 오직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 그 모든 핍박을 인내와 온유함으로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으면 이들이 끝까지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충실했던 자들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까요? 이 11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흰 두루마기란 성결과 의로움과 또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성도들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인해서 마치 실패한 인생 같고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장차 때가 되면 그들이 흘린 피값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과 또 미래에 영원히 누릴 안식에 대해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승리와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또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혈기나 감정으로 맞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과 말씀에 충성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온유한 자세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넘어뜨리기 위해 참 많은 시험들이 난무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끝없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심판의 날이 임하더라도 당당하게 앞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혼을 바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수고하는 우리 대원님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